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기적 시리즈 다섯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눈샘 치고 믿어보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나무를 파는 묘목장수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감나무를 파는데 이 감나무를 통해서 어떤 감이 열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나무 장수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감이 이 나무에서 열립니다. 속눈샘 치고 믿어보세요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믿고 사는 것은요,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신세계의 만유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주 전체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이 만유인력인데, 이 만유인력이 없어서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사의 실수를 잡아준 이 만유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 서로 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한 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신용카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서 그 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갚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 쓰고 그 돈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 돈을 잘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그 신용등급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고서 점원이 신용카드를 갖고 어디론가 가면요, 왠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카드를 어디에 갖고 가서 몰래 복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드를 사용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즉시 내 핸드폰으로 얼마가 승인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만큼 믿지 못할 일이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대통령은 하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참으로 쓸쓸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 달러에는요, 인갓 위 트러스트, 인갓 위 트러스트라는 말이 이 미국 달러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 만유인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믿음의 표현이요, 헌신이 곧 믿음의 표현이요, 봉사가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주신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표현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부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곧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발자취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그들이란 애굽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고생한 후 애굽으로 나온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그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는 표시로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시간 속에 나타난 안식일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확신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나를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공간 속에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약 증거가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백성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은 이 시간, 안식일과 자연, 무지개와 그리고 몸, 이 할례의 흔적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맺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것이 계세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들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나에게 주리라는 그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은요,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낙심적으로 살지 않게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 것이 무엇이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큰일이 났다 두려워하면서 불안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만든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게 만든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에서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이 바뀔 때, 눈이 바뀔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적은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꿉니다. 소극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상태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은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서 커다란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적은 미랄 하나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배반한 탕자에게 세 사람을 보셨고, 탐관오리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셨고, 거지 나사로에게서 영생 복락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이같이 믿음의 기적은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어느 날 밤 길이에 늘어진 커다란 뱀을 보고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 뱀이 있던 것을 가보았더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썩은 새끼줄이었다고 합니다.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해서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패와 비극은요, 보통 막연하고 불확실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 보람있는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계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관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우리를 주관하시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는 큰 뱀도요, 썩은 새끼줄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썩은 새끼줄을 보고도 큰 뱀으로 여겨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자랑하는 것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어느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주 흉측한 기형아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아들은 아들인데 입이 총하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왠지 미안해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이 부인은 입술이요? 아, 왜요? 언충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겠냐고 와서 엉망한 민망을 일으키고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아이는 삼지창 같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긴 아이는 처음 보았고 그 아이를 보자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른 시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앞으로 하실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새로운 확도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몇 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말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밝게 잘 자라나서 이제는 아주 유명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기형아를 낳은 여자는 많다.
그리고 기영아를 낳은 집은 초상집이 된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초상집은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소소인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엄마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평가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시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 중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하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중뱅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